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칠판 보시면 나오나요? 칠판을? 네. 저번에 간단하게 양평에서 얼른 했던 건데 한번 잠시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장 한자본은 그냥 안 할게요. 저번에 했어요. 양평에서 이거예요. 한자 보이시죠? 칠판 다 아시는 겁니다. 그 한자를 한글로 읽으면 이렇게, 그거를 또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누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칠판 거. 네, 오케이. 모니카님. 부처님께서 수보리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키시니 무릇 있는 일체 중생의 동리 날로 생기는 것, 새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아닌 것, 상이 있는 것, 상이 아닌 것,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함으로써 멸도하리라고.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멸도하였다. 실로 멸도를 얻은 중생은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야상, 승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모니카님 복 많이 받았습니다. 순일이한테가 아니라 높은 분들로부터. 자, 보시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나왔죠? 4가지 생, 태어남, 이게 전부예요. 종류는 초기 경전에 이렇게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 욕계, 색계,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거 세상 언어로 할게요. 나중에 비색계라고 하겠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에 3가지 모든 세계에, 물론 가지수로 하면 훨씬 많아요. 지옥, 축생, 동물은 엄청난 가지수가 많아요. 그쵸? 사람은 뭐 간단하게 백인, 흑인, 황인 뭐 이런 식이지만 동물은 여우, 호랭이, 곰, 토끼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뭐 고비도 천상세계 30여 개 있고 사람 세계 위에도 많아요. 귀신세계 아귀도 있고 밑에 많지만 이거를 그 큰 태어나는 종류로 따지면 4개뿐이에요. 알로 태어나는 거, 태로 태어나는 거, 뭐 사람도 있고 태로 태어나는 많죠. 동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습지에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화생이 이게 뭐냐면 지옥도 화생이고 천상도 화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 3가지는 그 부모가 필요해. 이거 부모 필요 없어. 화생은 부모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죽자마자 되는 거예요. 업에 따라서. 지옥 갈 중생은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 죽자마자. 아귀도, 귀신, 그 다음에 천상세계도 그냥 죽자마자 또 까닥하고 되는 거예요. 되는 과정은 어떠냐면 이런 거죠. 죽자마자 몸과 마음이 죽잖아요. 식이, 그냥 관습적 언어로 얘기할게요. 아뢰야식, 식이 빠져나가. 식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 요번생 살면서 사는 게 저장이 됐잖아요. 선업, 악업이 저금 통장 교동, 그거에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그 몸체를. 식이 빠져나가서 즉각적으로 새로운 체, 그러니까
업이 지옥 갈 만한 업이었으면 지옥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드는 거고요. 천상 가는 업을 지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드는 거지요. 연기법으로,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어려우면 비유할게요. 로봇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있는데 더 미래에 아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있다고 해볼게요. 로봇가 몸이 그 쇠나 이런 게 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망가졌어요. 그럼 로봇의 몸뚱아리도 새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로봇에서 뭐를 꺼내냐면 기억이 저장된 본체, 하드디스크를 꺼내겠죠.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새로 껍데기에 몸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새 몸에다가 하드디스크를 안에다가 끼워 넣어주겠죠.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끼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연기법으로 조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다고 할까? 새로운 몸뚱아리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몸뚱아리를 만든다. 시기. 그러나 만든다는 지금 능동태로 얘기했는데 엄밀하게 만들어진다예요. 연기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러나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복잡한 얘기니까 수동태다. 조건적으로, 연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 세계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화생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는 이제 종류를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종류를 분류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화하여 생긴 거에도 종류가 그 다른 거로 형상이 일단 있는 거, 그 다음에 형상이 아닌 것이라고 썼는데 보통 구마라주 스님 번에 우리들이 배우기는 형상이 없는 것 이렇게들 배우신 거죠. 유색, 무색. 한자로 실제로 무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산스크리트에는 이 유색은 형상이 있는 거는 루비노로 돼 있어요. 루빠. 그리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잠깐만. 네. 번역. 루파, R-U-P-A. 이게 색이에요. 거기에 맨 앞에 A, 알파벳 A가 붙으면 R라고 발음하는데, 아루파. 이거 연필 좀 있나요? 이거 쓰는 연필? 없나요? 그러면, 없어요? 자, 아이고, 자까지네. 이거 R자 쓴 거예요. R-U-P-A. R자가 잘 안 나왔는데, 루파. 보이나요? 네. 거기에 A자가 앞에 알파벳이 붙으면 아루파예요. 이게 R이라고 치고, 아루파. 그러니까, 루파가 색이에요, 색. 색계. 색이 있는, 혹은 형상이 있는. A가 붙으면 부정적 도어인데, 한자에 이게 뭐냐면, 안일비자예요. 안일비. A가. 비루빠다 이 소리야. 루파가 아닌. 그래서, 유색이 아니라 실제로 직역은 비색. 그래서 돌아와서 형상이 있는 것은 유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루빠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루비노. 요게 아까도 루빠에서 색에서 뭐뭐를 가진, 뭐뭐가 있는 그 뜻이니까 형상을 가진, 형상이 있는 그 뜻이에요. 유색이. 형상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뒤에 비색은 아루비노, 형상을 안 가진 것들이야. 그러니까 형상을 안 가진 것들이 존재해요. 형상을 안 가진 것, 실례를 들게요. 빛. 사람 모양의 이런 형상을 안 가졌다 이거예요. 빛의 신. 그 다음에 더 너머에 무색계에 빛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형체 없는데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죠. 이런 것들. 아루비노. 왜 비색이라고 하냐면, 양평 시간에 들은 분 있겠고 못 들은 분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색은 해탈한 거예요. 한자 잘못된 거야. 실제로 나중에 미리 얘기하는데 색도 소멸시키고 무색도 소멸시켜라 하거든. 비색도. 그래야 해탈이다 나와요. 바로 여기서 뒤에. 무색은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소멸한 거기 때문에. 무색도 중생이니까 소멸시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색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색이었던 거예요. 색과 비색을 소멸시켜라 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원을 그려서 왼쪽은 색. 지금 공간이 너무 작아서 글씨 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쪽은 비색이에요. 색과 비색을 모두 소멸시켜라. 혹은 왼쪽은 그거야.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왼쪽이 음이면 오른쪽이 양인데 원에서. 음의 반대말은 비음. 비음은 양이란 소리죠. 아니비자. 근데 없을무에 무음을 쓰면 그건 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음의 반대인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일비와 없을무는 다른 뜻이죠. 지금 지구에서는 안일비자를 아니다로도 쓰지만 없다의 뜻으로도 둘 다 왔다 갔다 써요.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구가 과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에요. 과학이 굉장히 높아지면 UFO 타고 다니는 정도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안일비와 없을무는 구분해서 써요. 혼동이 없게끔. 두 단어를 왔다 갔다 쓰게 되면은 과학이 발달을 못해요. 그래서 안일비는 이쪽에 무조건 반대일 때 안일비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과학이 발달하면. 없을무를 쓸 때는 없어졌다. 반대가 아니라 이때만 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는 지구가 과학 지적 수준이 지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혼동해서 두 가지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이유인데, 이 다른 이유인데 얘기하려면 조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안일비를 없을무로 쓰는 이유는 의역인데, 안일비 아니다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간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미리 유추해서 안일비를 없을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다 하다 보면 계속 나중에 없어지면은 없을무가 언젠간 되니까. 그래서 미리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없을무로 쓰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여하간 돌아와서 유색, 비색. 어쩌면 별거 아닌데 이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뒤에 바로 이제 다음 장인가 다다음 장에 나오는데,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사국에 상을 비상으로 보면, 상 아닌 거로 보면 즉시로 열애를 본다. 그 문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을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상 아닌 것이 비상이거든. 비상이 열애인 것처럼 됐지만 실제 산스크리트 본에는 비상도 없애라 해요. 상 아닌 것도. 그거 열애 아니다거든. 상 아닌 것도 상이라고 소리예요. 상의 반대말에 불과해요. 이유는 상은 이쪽도 상이고 이쪽도 상이에요.
이쪽은 뭐라고 부르냐면 상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비상이라고 불러요. 상 아닌 거. 상은 두 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죠? 컴퓨터는 이분법으로 대소, 고조, 장단, 유무 그게 컴퓨터의 상이죠. 두 개로 이루어졌죠. 그것처럼 상이란 단어는 한 단어지만 실질은 상과 비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다 상이야. 상과 상 아닌 거, 둘 다 상이에요. 그렇게들 이해하시면 이제 얘기가 좀 쉬워지는데, 여기 그 상이 있는 거 더 나아가서 유상, 색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나갔어요. 지금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아닌 것, 형상을 가지지 않은 것, 이렇게 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상이 있는 것과 상을 가지지 않은 것,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이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상은 색보다 더 큰 단어예요. 상은 이만하면 전체면 색은 고기의 부분 집합이에요. 상이 제일 포괄적 개념이에요. 이 세계 전체가 상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가 전부 상의 세계예요. 색은 그거보다 작은 단어예요. 12경기 전체가 끝까지가 무명까지가 전부 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어요. 뽀따빠따경에서 열반하기 일보 직전까지가 전부 상의 세계예요.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재한다. 거기서 의도가 소멸하면 열반이다. 열반하기 일보 직전까지가 완전히 다 상의 세계예요. 전체가. 그래 상이 열반 아닌 한은 모든 세계를 의미한다. 지금 점점 점차적인 더 넓어지고 있어요. 스펙트럼이. 예. 그리고 더 넓어진 게 비유상, 비무상이에요. 일단 그 전에 이거 잠깐 상이 아닌 거 무상으로 돼 있는데 요거 산스크리트의 비상입니다. 아닐 비자. 아산야예요. 앞에 상은 산야, 유상은 산야 니노, 산야를 가진 것. 이거 아산야 니노, 산야를 가지지 않은 것. 비상, 산야를 가지지 않은 거 열반이 아니에요? 아니야. 상보다는 공부가 더 되는 신이에요. 비상세계예요. 그리고 더 나가기 전에 먼저 얘기 잠깐 드리면 그냥 이거부터 보면 돼요. 지금 여기 무상을 뒷장에 보면은 무상을 모두 어떻게 돼서 앞장에 있구나. 무상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라고 써 있죠. 무상도 비상이지만 그러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는 문장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지금 무상도 열반시키려는데 비상은 당연히 열반시켜야지. 비상은 중생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무상은 비상보다 공부가 더 된 거거든요. 여기대로 이게 무상 아니고 비상이지만 무상이더라도 무상도 지금 열반시켜야 될 중생이면 아까 비상인 상 아닌 거는 당연히 중생이죠. 그래서 상을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라는 건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상 아닌 건 열애가 아니에요. 중생이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되죠? 예. 지금 여기인데 비유상, 비무상. 참고로 현장 스님마저도 아까 유상 무상, 비상인데 현장 스님도 무상으로 했고 유색, 무색, 비색인데 현장 스님도 무색으로 했어요. 그러나 현장 스님만은 뒤에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왜 하냐면 산스크리트에서 아까 무색도 없애라 해요. 이거 무색도 없애고 무상도 없애라가 산스크리트 본에 나와요. 이것도 열반시켜야 된다라고 뒤에 가서 나오니까
이제 현장 스님이 헛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그럽세라를 무색으로 썼어요. 현장 스님이 세그럽세라. 그리고는 무색그럽세라 하려다 보니까 무무색이 되잖아. 없을 무자를 써서 무무색.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안 된다 아신 거예요. 무 하면은 무 곱하기 무는 수학에서 긍정어법이잖아. 이게 없애라가 안 되는 거거든. 오히려 살려라가 되니까 그제 가서야 뒤에 가서 무비색하고 고쳐요. 그리고 무상 앞에 요거 유상 상을 없애라 해서 무상이라고 써요. 현장 스님이. 그리고 요걸 또 쓰는데 무무상이라고 써야 되잖아. 무상도 없애라를. 본인이 이상하거든. 그제서야 무비상하고 고쳐요. 현장 스님이. 여기선 이해되셨죠? 여기서 무상이라고 썼다 뒤에 가서 비상으로 고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색으로 썼다가 뒤에 가서 무색을 없애라 할 때 무비색하고 고쳐요. 예. 이 비유상, 비무상. 현장 스님도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다 아시는 8번째 산매죠. 이렇게도 쓰고, 요새는 잘 쓰는 게 비상, 비비상처라고 비상, 비비상으로 많이 쓰죠. 비무상 대신 비비상이라고 그 많이 씁니다. 이게 8번째 산매인데 산매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열반이죠. 열반은 중생의 세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중생의 세계예요. 지금 여기까지를 모두 열반시켜라잖아요. 여기까지가 중생의 세계인데 이 지금 거론한 세계 중엔 비상, 비비상이 중생 세계엔 제일 높은 신입니다. 열반 직전에. 그래서 여기까지 열반을 다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상, 비비상 내지는 비유상, 비무상이라는 단어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놀라운 거는 이 잘못된 단어를 영어권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 답부터 얘기하면은 굳이 한자로 쓴다면 비유상이 아니라 무유상, 그 다음에 비무상이 아니라 무비상, 이런 단어가 좀 비슷합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여하간 돌아와서 이런 중생들을 모두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라는, 그럼 이제 숲을 봅니다. 통론으로 얘기하면 각종 중생의 종류가 나왔고 이들이 중생이다를 밝히셨고 비상, 비비상까지도 이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라. 이게 통론이죠. 이게 통론이고 나무를 보면은 강론을 보면은 앞으로 금강경이 진행될 걸 알 수 있는 게 상과 상 반대편의 비상, 서로 반대말이다. 색과 색 아닌 비색, 이 두 개의 반대를 모두 열반시켜라 이 소리죠. 자, 욕계의 반대말은 뭡니까? 욕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접두를 붙여서 안욕계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욕계, 안욕비자. 비욕계 하면은 색계가 됩니다. 일단 색계가 되고요. 이게 안율비자인데 여기에 욕계, 그 다음에 색계. 이렇게 되면 욕계와 색계가 아니라면 뭐가 되나요? 무색계라고 하는 거 비색계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반대말들의 모든 걸 소멸해라 그 소리예요. 남자의 반대말, 안남자, 비남자, 여자. 무남자는 남자가 없다는 소리지 여자란 소리가 아니죠. 없음. 남자가 없다라는 건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란 소리가 아니잖아. 그러나 비남자, 남자가 아니다라는 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건
내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니다라는 건 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작게는 너라는 소리고 크게 보면은 나 빼고는 다야. 나 아닌 게. 그쵸? 그래, 이래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해가 되면 A와 반대편의 BA를 모두 소멸시켜라. 이게 금강경이 다 이해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연기법이거든요. 자, 연기법이 뭐냐. 이쪽에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의 반대인 저것이 있다잖아요. 여자가 있을 때 여자의 반대인 남자가 있다. 음이라는 게 있으면 음의 반대인 양이 있다. 큰 대자, 대소, 고저, 장단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없을 땐 반대도 없죠. 그래 여기에 그 통론이 뭐냐면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가 이게 반드시란 뜻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그래서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결론은 소멸시켜라잖아요. 둘 다가. 그게 해탈이다잖아요. 그 연기법인데 거기 단어에 주목하실 게 거기서는 초기 경전에서 이것의 반대인 저것을 아니것, 비이것 이렇게 안 나와요. 거기는. 그렇게 나왔으면 더 명쾌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실제 이것과 저것이랑 다른 단어로 나와요.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요 지금 두 개의 반대만 보신 게 아니라 전체 연기법을 얘기하시느라고요. 전체 연기법은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있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의도를 조건으로 시기 다 다른 단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노병사가 있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명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다 없애고 보면 누군가가 무명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겼다면 이해 못할 사람 많죠. 가운데 다 빼먹었으니까. 단어가 너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 고리들이 다 들어가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건법들이 나왔어. 중간에. 다 다른 단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이 있을 때 아니것, 반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것이 있을 때 아니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좀 복잡하게 가고 있군요. 순일이가. 죄송합니다.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돌아옵니다. 여하간 이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두 개의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분법은 자체가 반쪽짜리다. 이건 쉽잖아요. 우리가 반쪽짜리는 궁극의 열반이 아니니까 반쪽짜리들을 모두 불어 껐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그게 해탈이다. 거기에 불멸의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멸도하지만 실로 멸도를 얻은 중생은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앞에 because 그 멸도를 얻은 묘하죠. 중생을 멸도시켰어. 그런데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어. 문장으로 모순이죠. 멸도시켰는데 멸도된 중생이 없어. 문장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고 수식하는 겁니다. 보살이 멸도한 중생이 있다라고 그런 중생상을 내면은 그는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다라는 거예요. 멸도한 중생이 있어. 근데 내가 저 중생을 멸도시켰어. 하면 나는 깨달은 자가 아닌 이유가 1번 여기는 이제 1번 저기 중생이 있다라는 중생상을 다시 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2번
그것은 거꾸로 나는 아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만 저 중생을 열반시킨 훌륭한 괜찮은 인간이야 하고 아상이 있고, 결국은 3번 나도 있고 너도 있네. 다시 아상도 있고 중생도 있고, 그러면 내가 중생이죠. 자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을 안 내라, 그 얘기입니다. 산스크리트 갑니다. 이 산스크리트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아까 모니카님이 복 받았고 이번에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스보리여, 보살승의 국교나라는 자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스보리여, 중생들은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의 무리로 무리지어져 있나니,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섭기에서 태어나는 것, 화연하여 태어나는 것, 색을 가진 것, 비색을 가진 것, 상을 가진 것, 비상을 가진 것, 결코 상을 가진 것도 아니요 비상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그리고 어떤 중생의 세계로 인정되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그들도 또한 나에 의해서 모두 무효열반의 경지에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해야 한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중생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고서도 어떤 중생도 완전히 열반에 든 자는 없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만일 수보리여, 보살에게 중생이라는 상이 생긴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말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는 수보리여,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아상이 생기거나 중생이라는 상이 생기거나 지바라는 상이 생기거나 우뜨깔라라는 상이 생긴다면, 네, 복 많이 받았습니다.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이걸 보시면 아상, 중생상, 지바상, 우뜨깔라상이 뭐냐면 한자본으로 구마라 집스님이 아인, 중생, 수자상으로 4가지 상으로 의역을 했어요. 구마라 집스님이. 원래 그 뜻은 여기 이겁니다. 좀 달라요. 아인, 중생, 수자상이랑. 그래서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살승은 보살의 탈 것, 보살의 수레예요. 탈 것을 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살 수레를 타고 보살승, 대승이라는 거는 큰 수레, 소승이라는 건 그냥 단어상으로는 작은 수레. 근데 그런 거 있나요, 솔직히? 없어요. 소승, 대승 이런 거 없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초기 경전은 대승, 소승에 있는 말씀들 다 있어요. 예를 들게요, 쉽게. 소승은 예를 들면 자기만 닦는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요새. 대승은 자기보다는 중생을 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승, 소승이 뭔지 쉽게 이해되잖아. 초기 경전의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제일 훌륭한 사람은 수행자, 자기도 닦고 남도 가르치는 자. 제일 훌륭한 사람. 그럼 여기 지금 소승, 대승, 현대에서 얘기하는 거 다 나왔죠? 자기만 닦는 자가 아니죠. 자기 닦고 남 열심히 가르치는 자. 이게 제일 훌륭한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데 두 번째 자는 누구죠? 뭐라고 하셨죠? 자기만 닦는 자. 그거보다 못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는 안 닦고 남만 가르치는 자. 네 번째는 아주 못된 자는 다 안 하는 자. 그러면 오히려 부처님이 분류하신 건 1번은 소대승이라고 현대에서 가르지 말고 다 하는 자. 그리고 그거보다 못하지만 그나마 2번은 아까 남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자기 닦는 자가 더 훌륭한 거예요. 2번은. 3번이 이제서야 뭐냐면 자기는 안 닦으면서 남만 가르치는 자. 2번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대승 없다. 보살승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후대
오랜 세월 흐르고 약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아마 한 500년 후로 보여지는데 말법이다. 그 부처님께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승 나오면서 이제 보살이란 나오기 시작했죠. 보살 운동이.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 수레, 큰 수레, 뭐 아까 대승, 뭐 소승, 작은 수레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간 자에 의해서 수보리여 중생들은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의 무리로 무리지어 있나니. 그래서 중생들은 물이 지어져 있다 이겁니다. 중생의 세계에서 물이 지어진 게 중생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까 사생, 네 가지 종류의 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나오고요. 똑같아요. 색을 가진 것, 비색을 가진 것 이렇게 산스크리트는 돼 있지만 지금 산스크리트 본 보시면 해석한 분도 이렇게 그 비색, 비상으로 안 하고 무색, 무상으로 했어요. 아까 구마라주 스님처럼. 그러나 그 한글을 보지 마시고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그게 비색, 비상이다. 그런데도 왜 무자로 자꾸들 쓰시냐면 지구의 현재 주소가 그 비자를 자꾸 무로 쓰고 있다. 관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온 게 구마라집 스님본에 없는데 어떤 중생의 세계가 세계로 인정되는 것이 인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얘기는 보시면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하면 다 망라한 거예요. 모든 세계를 망라했는데 누군가가 이럴 수 있죠. 이 세계 말고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부처님도 이 세상에 신으로 계시는 것처럼 있으면서 이거 다 말고 극락정토가 있다. 거기는 부처님 세계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거 말고 여기에 있는 거 말고. 그걸 아시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건 부처님 세계가 아니라 중생 세계에 불과하다.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세계가 세계로 인정되더라도 모두 열반시켜라라는 건 누군가가 뭐 극락정토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그런 앞에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누군가가 세계를 얘기한다면 부처님 세계가 아니다. 그건 그냥 중생들이다. 높은 신이다. 모두 열반시켜라.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중생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고서도 어떤 중생도 완전히 열반에 든 자는 없다. 이거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수보리여 보살에게 중생이라는 상이 생기면 그는 보살이라고 말해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인가? 아상, 중생상, 수자상, 지바상, 후토깔라상이 생긴다면 먼저 그거부터 볼까요? 네. 여기 아상 보이시죠? 그게 산스크리트 아트마상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상은 잘 아시는 사트바, 그 사트바라고 하고 요 바가 발음상으로는 와 발음이에요. 사트와. 지바도 지와고. 그러나 그냥 관습적으로 지와인데 지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스펠처럼. 사트바상, 지바상, 푸트발라상. 아상은 아트만이 있다는 상이에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죠. 아트만은 있습니다. 문제는 아트만이 있다는 상이 문제인 겁니다. 아트만이 있다라는 건 순일이고 어떤 의미로 한 거냐면 해탈이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열반이 있다. 이 꼬르 단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해탈 열반을 쓰게 되면 괜찮은데 아트만 이렇게 쓰게 되면 세상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부처님도 쓰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왜 안 좋아하냐면 보통의 세상에서 아트만이라는 건 신들을 얘기해요.
부처님은 그렇게 쓰신 게 아닙니다. 법망경 얘기 자주 드렸지만 그 모든 종교에서 이 세계의 신이 아트만이야, 또는 사람일 때도 내가 아트만이야, 혹은 내 안에 아트만이 있어, 뭐 불성이 있어처럼, 혹은 신들이 되면은 그건 아트만이야, 더 높은 신이 되면 아트만이야, 이렇게도 쓰고 있는 거죠. 힌두교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뭐 전부 다 아트만 아니다 하셨어요. 전부 불어 꺼라. 그게 해탈이다. 그래서 여기 순일이도 그런 뜻으로 궁극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좋잖아요. 순일이가 왜 결론을 그렇게 졌냐. 경전에, 초기 경전에 아트만이라 단어는 전부 궁극의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아트만은 궁극의 단어로 나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궁극이 되기 위해서 힌두교들의 다른 종교의 아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럴 때 아트만은 부정의 단어로 나와요.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귀의처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라의 자등명이 아트만을 귀의처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트만을 궁극으로 해서 귀의처로 삼고 그 다음에 아트만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배워라, 법을 귀의처로 삼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아트만은 훌륭한 거고 문제는 오온이다. 오온을 버려라. 오온은 아트만이 아니다. 색수사 행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트만과 오온을 다른 단어로 쓰셨어요. 우리가 무아해라, 아를 없애라 할 때 아는 오온을 없애라로 나와요. 오온을 없앴을 때 결과는 뭐냐라고 하면 아트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트만을 귀의처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는데 그러면 무엇이 아트만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오온이니 오온을 없애라 이렇게 나와요. 또는 위대한 장로계, 비쿠계를 보면은 여러 군데에 나와요. 비쿠스님들 해탈한 분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트만을 확립했다. 해탈했다 대신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물론 빨리어로는 아따지요, 아따.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이 순일이가 아트만 궁극이라고 하는 건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왔듯이 세상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모두 초월한 궁극을 그냥 그 단어로 부처님께서 쓰셨다. 그리고 신들은 뭐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아트만이 아니고 오온이다. 오온에 불과하다. 전부 무화시켜야 될 대상들이다 그러신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어떤 세계가 세계로 인정이 되더라도 극락정토에 있는 존재들도 부처님이 아니다. 그냥 오온이다. 그건 아트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중생상. 아까 부처님 여기 경전에 정의가 내려졌죠. 중생의 세계에서 무리로 무리지어진 것들, 또는 난생, 습생, 태생, 화생, 또는 유색, 비색, 유상, 비상, 비상, 비비상 모두 중생. 지와 지바. 이거는 그 자이나교의 아트만이에요. 단어만 틀리지. 자이나교는 마하비라 교주로 알려졌죠. 참고로 자이나교는 훌륭한 종교입니다. 순일이 보기에. 불교만큼은 아니죠. 그러나 괜찮은 종교다. 괜찮은 종교인데 거기는 계율 삼매 반야인 개정에 대신 뭐 하냐면 금욕 고행 삼매 반야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율 대신 금욕과 고행을 주장하는 겁니다. 삼매 반야는 같습니다. 단어로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다시 얘기하면 1번 부처님의 계율 대신 금욕과 고행을 주장했다는 것. 2번 삼매와 반야가 부처님 병지만큼 안 됐다는 것. 그냥 삼매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게 불교보다 못한 이유고,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꽤 그럴듯한 겁니다. 금욕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금욕 좋은 거 아닌가? 욕망을 없애라?
뭘로 없애죠? 고행으로 없앤다 그 소리거든요. 그것만은 힘드니까 삼매반야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괜찮잖아요. 왜 부처님이 아니오시다 했냐면 부처님께서는 일단 고행부터 얘기하면은 어떤 경우는 고행을 수용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경우에는 고행을 수용 안 하셔요. 자, 어떤 경우에 수용을 하냐면 깨닫기 위한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한 고행을 하는 거면 그래도 수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 탐진치 소멸이랑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탐욕이 있는 채로 깨닫겠다 하면서 고행을 하는 대다수가 그랬다 이거지. 그건 잘못됐다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자, 탐욕이 있는 채로 깨닫겠다. 이거 문장의 모순인가요? 아닌가요? 모순이에요. 탐욕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거든. 근데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지구에서도 대다수가 탐욕이 있으면서 깨닫고자 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온 우주 너머까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안 오시면은 온 우주에는 잘 여기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안 오는 한 모든 종교는 탐욕이 있는 채로 깨닫겠다 해요. 깨달아서 내 탐욕을 충족하겠다 해요. 그게 이득이 됐던, 존경이 됐던, 명성이 됐던, 내 마음대로 하던 탐욕 때문에 깨닫겠다 해요. 모든 종교가. 불교 빼고. 천상에 가겠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적과 꿀이 그러면 천상에서. 탐욕 때문에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부처님이 오셨을 때만 탐욕을 소멸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 있으면 불교가 어떻게 되죠? 부처님이 예언하셨듯이 다시 불교도 탐욕이 있으면서 깨닫겠다 이렇게로 변하는 거죠. 일반 종교처럼. 그래서 후대에 그러실 걸 알고 뭐라고 하셨냐면 탐욕이 있는 채로 삼매가 돼도 삼매가 된 거는 성품을 본 겁니다. 궁극의 성품을 좀 본 거야. 그건 삼매가 된 거지 깨달은 게 아니다 하신 거예요. 탐욕이 있다면. 아무따라 니까야 경에 나오는 걸 정리할게요. 자, 여기 계율삼매 반야 중이에요. 해탈한 경우는 탐진치가 소멸한 거니까 예외로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공부된 사람들,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 중에 탐진치가 다 있어요. 해탈 못 깨달았어. 그 레벨을 얘기하려는 건데 다 탐진치는 있는데 삼매도 다 됐어. 지금 얘기하려는 사람들은요. 누구누구냐면 신의 경지, 부처님 제자 중에 사람인데 제자인데 지금 신이 됐어. 신의 경지가. 요거보다 높은 게 범천의 경지. 신들의 왕의 경지예요. 더 높은 게 수다원.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여기는 성자예요. 수다원이. 더 높은 게 사다함. 한 번만 오면 해탈할 뿐 예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가 아나함. 그 위에 아라한 언급 안 할게요. 이게 깨달은 건데 깨달으면 탐진치가 소멸한 거기 때문에 여기 순일이가 얘기한 이 부류는 다 탐진치가 있어요. 신들의 왕, 더 높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탐진치가 다 있어. 있죠?
차이는 뭐냐면 제일 밑에 신의 경지, 지금 살아서 신이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삼매가 좀 됐어. 이게 신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가 안 됐지? 탐진치도 있어. 뭐가 안 되냐면 계율을 안 지켜. 100%. 100%는 안 지킨다 이 소리예요. 왜 안 지키겠어요? 일반인보다는 잘 지키겠죠. 100%안 지키는 사람, 탐욕도 있으면서 그나마 계율도 잘 안 지키는 사람, 삼매는 됐어. 이 사람이 그나마 사람보다 높은 신의 경지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높은 게 뭐죠? 신들의 왕 범천의 경지. 요것도 삼매가 됐어. 지금 삼매 안 된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삼매는 다 돼야 돼. 그래야 본래 성품을 좀 보거든. 신보다 높은 게 신의 왕이거든. 범천. 삼매 조금 됐어. 공통점들은. 삼매 됐는데 탐도 있어요. 탐진치가 다 있어. 계율을 안 지켜. 그러나 아까 신보다는 계율을 더 지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수다원은 뭐죠?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다 경에 다 나오죠. 그런데 신들의 왕보다 뭘 잘하죠? 다행히 이분은 계율 100%야. 수다원은. 마음에는 탐심, 진심, 치심이 다 있는데 화도 나고 막 그러는데 겉으로 화는 안 내. 참어. 계율도 100% 지킨다고 계시죠? 이게 수다원이에요. 성자 중에 제일 낮은 경지지. 그 다음에 사다함은 뭐죠? 안고따라니까에 계시죠? 탐욕이 다 있어. 감각적 욕망도 있어. 욕망이 작게 남았고 성냄도 작게 남았다죠. 사다함이 희박하게. 삼매 좀 됐고 계율은 100%고. 그거보다 안함 높은 사람은 높은 신, 해탈 전 단계. 감각적 욕망은 소멸했고 성냄도 소멸했죠. 그래서 탐진치 중에 진은 없어.